사회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병 10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제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핵입니다. 치료 방법이 나오기 전에 사망률이 80%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21세기 흑사병이라는 에이즈, 그리고 3위가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 약 7,500만 명이 사망한 흑사병입니다. 4위는 발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3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발진티부스, 콜레라, 천년두, 광견병, 탄저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위가 나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에서 온 병이라고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시대 때 가장 극형은 사실 십자가형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시체와 묶어서 버려두는 것이라고 역사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병이 마치 시체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와 같이 살점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피부와 뼈가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림으로써 자기 자신 안에 시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나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놀랄 일이겠습니까? 본인은 물론이요, 온 공동체가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병이 나은 자는 그것을 자신만 알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레위기 13장은 나병의 진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병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전염성,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리하여 피부 조직이 허물어지는 그런 치명성,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과 공동체와 멀어지는 그런 격리성, 이 모두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같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 몸에 이 같은 나병의 정세와 같은 죄가 들어온다면은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급속히 또한 퍼지면서 온 공동체가 멸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이 들었다가 낫는다면은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나음으로 인한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에 대한 말씀 제2부입니다. 13장이 나병을 진단하는 말씀이라면은 오늘 14장은 나병에서 남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가서 알려야 하고, 제사장은 그것이 정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동안 부정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정결해지는 예를 행하고 이제 공동체로 들어와도 좋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소제, 번제를 드리며, 또 악성 곰팡이가 있는 집은 자신의 집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제 정하다는 제사장의 판정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죄성을 가리움받는 사람이 정하다는 그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병으로부터 정결하다는 것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병이 나았음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사장은 시작.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제사를 통해서 나음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한 치료함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함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 나병의 치료약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조기에 발견하면은 이 나병은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그 병의 진행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인해 사람의 그 몸이 썩어가는 그런 불구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환자로 판명이 되고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전염원이 아니라는 것을 현대의학에서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나병이 잠복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9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0-30년까지 잠복기가 있기에 이 병을 발견하기가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병이 자연치유가 된다고 하긴 하지만은 고대의 그 나병 환자들은 치료약이 없었기에 일단 이 병에 걸리면은 평생을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병에서 나은 사람은 정말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가족에게 돌아간 사람들은 많은 경우는 악성 피부병 환자일 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 치료함으로 인해 악성 나병에서 나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마음대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나았음을 인정받고 그리고 판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우선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서 그 피를 찍어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에 바르고 나음을 입은 자에게는 7번 그 피를 뿌리며 정하다 선포하고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죽은 새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또한 살려서 보낸 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인 그 백향목은 잘 썩지 않고 향기로운 향을 내며 1000년 이상이나 사는 그런 나무이기에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영속성을 나타내는 그 나무입니다. 또한 홍색실은 이제 죽은 피가 아닌 산 피, 생명의 피를 의미하며 우슬초는 죄로 물든 그 영혼과 함께 지금까지 그 죄로 인해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는 가족들 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7일을 성막 밖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혹여 그가 나았다고 하는 이 나병이 재발할 수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후에 이상이 없으면 제7일째 다시 한번 옷을 빨고 그의 몸에 난 털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밀고 난 후에 제사장은 그에게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한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과 또한 공동체에 누를 입혔다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았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결례의 제사를 보면은 속건제의 제물인 그 양을 잡아서 피와 기름 그것을 나음을 입은 자에게 7번 뿌립니다. 또한 그리고 그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기름을 바릅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확신을 의미하고 또한 어떤 것을 주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이기에 앞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결단하고 확신함으로써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듣든지 간에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속건제만큼은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나 또한 이웃에게나 그리고 정하다고 판정한 그 제사장에게나 절대로 인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2 렙돈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으니 그 과부가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리신 이유가 잘 살게 하고 또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의 감사한 그 제사를 드린 과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마귀에 또 의해 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하고 온전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마침내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하다라는 재판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정하다라는 타헤르라는 히브리어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렇듯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피부병을 참 많이 앓았습니다. 심할 때는 무릎 뒤쪽과 그리고 목 이쪽에 늘 검은색 연고를 바르고 흰 붕대를 감고 다녔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저하고 또 다른 친구를 앞으로 불러내어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얘들 좀 봐라. 얼마나 씻지 않았으면은 이 목이 시커매서 까마귀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사실 피부병이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또 불쾌하고 분했지만은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공동체에서 그냥 격리되다시피 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 3학년 때부터 피부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여서 더 이상 목과 무릎에 붕대를 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연히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또한 밝아지고 그래서 그동안 소심하여서 굽어진 나의 심정으로 제대로 공부를 학업을 정진하지 못했던 그런 나 자신이 이제는 좀 점점 밝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그리고 친구도 생기고 억압되었던 그런 순간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작은 동기가 결코 제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 살았는데
꼭 해야 하는 그런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작정한 것, 그것은 43살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장성하였지만은 여전히 그 나병 환자와 같이 내 안에 나를 감금한 적이 많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분통을 터뜨리며 억울해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씻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제 너는 정하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씻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그들은 나병 환자라고 제사장에게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진 밖에서 그들끼리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 몸이 이제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다 나았지만은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 예수님께 나와 땅에 엎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씻음 받고 감사드리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통해 그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성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늘 감사하는 번제와 또한 혹시 부지 중에라도 지은 그 죄가 생각나면은 드려야 하는 그런 속죄제, 속건제 또 그리고 소제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시요 주인이시요 구원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사함을 받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만 치유받고 떠난 그 9명과 같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치유함 받고 나서는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육체의 병도 낫고 영혼의 병도 낫는,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약속까지 받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으로부터 정결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의 장막에서 부정한 것을 다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을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집에 악성 나병의 색점이 있으면은 집을 고쳐 바른다고 합니다. 광야 40년의 이동식 텐트의 생활을 그들은 앞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그리하여 정착할 그 가나안 땅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의 그 청결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집에서 발견되는 이 나병 색점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흔히 볼 수 있는 풍토병이었습니다. 이런 곰팡이가 발견되면 집주인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 하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운명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처리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가구를 이제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폐쇄를 시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안 순간 그곳에서 즉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미처 갖고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나병 색점이 악성 곰팡이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폐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악성 나병이 있는 그 현장임을 안 요셉은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옷을 붙들고 나가지 말라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그 옷조차 버려두고 나온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 다시 가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7일을 기다린 후에 집안을 살펴서 깨끗게 한 그 자리에 다시 곰팡이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다른 곳에 퍼졌으면 그것은 부수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뜯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염의 범위가 넓지 않으면 오염된 돌을 뽑아내고 그리고 다른 돌로 대신해서 교체를 합니다. 썩은 것, 부정한 것, 병든 것은 다 도려내고 그 자리에 건강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정신, 부정한 생각, 병든 마음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내고 뜯어내고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결하고 깨끗한 예수의 영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집안 전체에 퍼졌다면 아예 그 집을 허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온 마을에 다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염된 것들 모두 성박, 부정한 곳에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와 재성은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 그것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성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집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누군가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면을 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10년 동안 말씀이고 무엇이고 근처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잘못하면 손을 찍어버리랍니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구약은 어려우니 신약부터 읽어보라는 그 선배의 권유에 신약부터 읽다가 이 같은 높은 율법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도우실 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 읽기 전에는 성령이시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와 또한 리더들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집사람이 그렇게 떠난 신앙생활, 결혼생활로 인해 또 공고해지면서 다시 찾게 됩니다. 아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썩은 눈을 빼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사역과, 그리고 범죄의 손과 발을 베어버리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 거룩한 발, 거룩한 눈을 접붙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곰팡이가 핀 집은 곧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해서, 베드로가 이제 머지않아 자기 죽음이 임박한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나의 장막에서 내가 벗어난다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 장막을 곰팡이가 잔뜩 피어진 채 내버려 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육체에 나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씻어내고 빼어내고 부서뜨려서 진 밖으로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만약 부정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책을 받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31장 7절 만일 시작.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은 언제나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나병으로부터 나은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나만 장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못 갑니다. 그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이신 것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 내 손을 넣어서 꺼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품에 넣어서 꺼냈을 때 그 나병이 났습니다. 처음 것은 안 믿더라도 두 번째 것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또한 미리암은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나병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 또한 엘리사에게 나아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금으로써 그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나병을 고치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치료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나병에서 나았다고 선언을 해도 이미 무너진 코,
떨어져 나간 손가락, 귀 등을 보면은 우리가 그 건강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다가가면 그 사람들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전염되는 것이 아닌가 늘 피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영원한 복귀, 진정한 복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우리는 영원한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치료가 되고 그리고 영혼의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끄집어내니 나병이 났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나병을 품고 있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셨을 때 이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죄인들을 구원했다는 것, 그것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했다는, 나병 환자들을 다 구원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그 온전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구할 때만 온전한 나병이 치유받고 그리고 정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탈선의 그 사춘기 청소년에게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니? 라고 언젠가 제가 물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답은 가정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탈선 청소년 대부분이 그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탈선 후에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만은 그들은 그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탈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꼭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그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당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그 가정은 다양한 그 기형 가정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터지고 갈라지고 진물이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병, 그 환자들, 예수님께서 손대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정하리라. 나 스스로 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입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온 그 나병 환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분 앞에 악한 나병과 같은 그런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너는 이제 정하다 라는 판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제 안에 악한 것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는데도 저는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나의 이 썩어가고 냄새나는 것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살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너는 정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병과 같은 악한 재성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전혀 감각이 없어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것들 모두 다 고쳐주시고 이제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제는 너는 정하다 라는 판정을 내려 이제 쟤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나병과 같은 악한 재성들 이 시간 통하여 고쳐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플지라도 내 안에 썩어가고 냄새나는 거 도려내고 부숴뜨리고 또 씻어주셔서 정하다라는 그런 판정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